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교회로 후원하는 안양 한마음교회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계속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는데, 저희도 후원하는 교회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이성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먼 길 오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갔습니다. 우연히 힐러리의 옛 남자친구를 주유소에서 만났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올 때 클린턴이 자기 아내에게 조금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바로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힐러리의 당당함, 그의 자신감이 넘치는 한 장면입니다. 클린턴이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나서 남편을 대통령 시켰다는 거죠. 그녀가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지지 않았다면 그녀가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미국 최초로 부부가 모두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도 당당한 이스라엘의 첫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로부터 오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사기에 나오는 4가지 사이클 중에 3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동원하여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3가지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4절 이후 끝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과정의 기록들입니다. 오늘 4절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소개되고 그녀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우리는 드보라 사사를 잘 알아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충격도 없지만 처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이는 눈을 의심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들의 구원자 사사가 드보라, 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자 선지자. 지금도 여자 목사님이 많지만 여자 목사님 보면 뭔가 조금 낯섭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당시로 이 2가지는 모두 특이하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모든 사사 중에 유일하게 군사가 아니어서 전사가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성별로도 역할로도 홍일점인 것이 바로 드보라 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도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낮았죠. 사람 수를 세는데,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수를 세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 사사 시대에 여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라니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3가지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 뭘까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것을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성 사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여성이 이스라엘의 원톱 리더십이 된 일이 없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의 최고
또 지도자가 여성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본문이고 존재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살한 것이 졌지 판사 역할을 하죠. 이런저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드보라는 군사가 아니죠. 용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직접 칼을 들고 군대를 소집해서 싸움에 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용사 바락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귀를 쟁쟁 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에 바락이 순종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납달리 자손, 스볼론 자손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을 줍니다. 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다. 바락은 강한 용사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선봉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의아한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드보라 사사께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혼자서 화장실 못 가는 어린 아이처럼 뭔가가 두려웠던지 또 확신이 부족했던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나 바락은 드보라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 혼자는 못 가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이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락은 드보라님이 함께 가니까 일단 안심이 되고 여인의 손에 영광이 팔린다니 당연히 사사 드보라가 이 영광을 차지하겠군.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여인은 나중에 등장하는 여염짐 여인인 야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적장을 죽일 기회, 완전한 승리할 기회를 바락에게 주시죠. 바락 손에 완전히 쥐어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되었건 확신이 없었건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다 차려주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다가 떨어뜨리거나 안 먹겠다고 내팽겨치는 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맡기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그 일에 선택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 일을 놓치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됩니다. 정작 큰 싸움은 자기가 다 이겨요. 10,000명을 거느리고 시스라의 철병거까지 다 무찌르는 이 싸움은 자기가 선봉에 서는데 가장 마지막 적장 시스라를 죽여서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배제됩니다. 그가 놓쳐버려요. 남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된 밥을 남에게 주는 꼴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욕심을 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안 좋은 뉘앙스긴 하지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거라도 욕심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또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어떤 욕심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교회 일에 대한 욕심을, 선한 욕심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고 그가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내가 마치 나 아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또 그게 뭐라고 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불러주시니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99% 충만하지만 1%가 부족한 바락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는 드보라죠. 바락은 드보라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비슷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현장에서 전쟁하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선지자 역할은 드보라가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말씀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그 부름은 바락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바락의 군대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완전히 승리해버립니다.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죽임당하고 남은 자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처럼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손에 승리를 주셨고 손에 붙이셨기에 너무도 당연한 예상된 결과입니다. 한 가지가 아쉽죠.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한 가지, 드보라와 함께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졸랐던 바람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싸움의 마침표를 자기가 찍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바락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를 1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13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세보면 12명인데 왜 그럴까요? 바락이 사사다, 사사가 아니다, 이렇게 갈라선 겁니다. 사사기에 바락이 사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출전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사사들도 놓치지 않고 언급하는데 기드온, 삼손, 입다 다 사사인데 그 맥락 속에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넣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없이 바락이 들어가 있어요. 문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을 사사로 보는 듯한 관점이죠.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사사냐 사사가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의 역할을 히브리서 기자가 드보라를 빼면서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사냐,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안수집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바락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존재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아니, 대장부가 왜 그렇게 찌질하게 여인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드보라님 같이 가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집중할 건 없잖아요. 조금의 부족한 것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했고 이 전쟁에 쓰임받았던 일꾼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락이 남겨둔 1%를 빈틈없이 채우는 무명의 여인 야엘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가 이승우 목사님과 최근에 교제를 하면서 너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교회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들, 누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그 공백을 본인이 들어가서 채워버리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정말 막연하게 보면 아무 일도 없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누군가의 센스와 그 사람 숨기는 마음과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녹아들 때 그 교회가 참으로 은혜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이들이 있는 교회는 너무 부러운 교회예요. 흠도 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부족한 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본인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주 전에 하게 됐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래요. 바락이 남겨두었던 1%의 그 공백을 그녀가 그냥 채워 넣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본문 말씀 전체의 맥락과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헤벨이란 사람이 이 싸움이 있는 근처로 얼마 전에 이사 왔다는 내용이에요. 장막 쳤다, 이사 왔다. 11절 내용은 수학능력 시험 언어 영역에서 다음 중 이야기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하면 딱 정답으로 찾아내야 될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적장 시스라를 죽일 기회를 바락에게서 야엘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설정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17절 이후의 사건들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싸움에 패했습니다. 큰 싸움에 패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숨어듭니다. 자신의 왕과 헤벨이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하다 여기고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남편 헤벨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물도 줍니다. 이불도 덮어주고 이 난리통에 잠을 잘 수 있게끔 모든 배려를 해줍니다. 지금 적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런 큰 싸움에 졌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데 이 헤벨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스라가 지쳐서 안심하고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놓고 망치로 박아버리니 땅을 뚫고 나가 죽어버립니다. 와, 힘이 장사죠. 힘이 대단합니다. 오늘날의 공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전 가요 중에 얄미운 사람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더니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노나 아 얄미운 사람. 그런데 시스라 입장에서 보면 이 헤벨이 너무 얄미운 사람이에요. 물 주고 입을 주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지만 적이 되어 자기를 죽여버린 신음 한 번 내보지 못하고 발악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 잠에서 영원한 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행주산성 전투에서 여인들의 행주에 돌을 들고 와서 싸움을 도와서 이 싸움에서 이겼듯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무명의 여인, 보통 가정집의 여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 그 대장군 바락이 놓쳐버린 그 1%를 자신이 그냥 채워버림으로 중요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추격하던 바락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장막에 와서 그 여인의 장막에서 적장 시스라가 관자놀이가 뚫린 채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옆에 야엘이 이렇게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경이로움과 신비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을지 또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지 이 민족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규칙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은 경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오늘 승리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링컨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명분 없는 나의 싸움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싸우는데 하나님 다 끌어당기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동력자 삼아달라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 응징해 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과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으로 끝나도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고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배려하시는 자상한 구절이 마지막에 뒤이어 나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맞죠. 하나님이 싸움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인가? 이게 이스라엘 사사인가?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시고 일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력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드보라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 바락, 1만 군사, 야헬,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력해야 합니다. 힘을 합해야 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열됨이 너무도 많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주님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단과 교단이 분열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열되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분열인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그 분열이 우리 민족의 DNA에는 그것을 가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되어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동력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동력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동력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훨씬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신 것이 바로 동력입니다. 그런 귀한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기도하고 있는 안양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에 동참하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는 이 일에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하여 동력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동력하고 또 슈퍼스타 한두 명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 인물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과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혼자는 연약합니다. 우리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마음, 한마음 한뜻을 이 민족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